2026년 2월 13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보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비유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과 그 결론까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제 보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오늘 그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단들이 잘 이용하는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가르칠 때 거의 맨 먼저 가장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뒤집어 놓는 그런 이제 용도로 가장 잘 사용하는 이제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다른 모든 천국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제 본문에서 말씀했던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 씨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나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짐승의 씨로 난 자들은 이제 마귀 사탄의 자녀들인데, 이 좋은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할 때에 이제 거둠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은 어디냐? 바로 우리 신천지 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마지막 날에 그 좋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추수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을 향해서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천지는 좋은 땅에 속한 곳이고, 저 밖에 있는 우둔한 교회들, 미련한 성도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속한 곳이니까 어서 속히 좋은 땅인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석을 내놓으신 그런 본문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길가에 물건을 놓는다, 길가에 이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씨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은 집안 깊숙하게 두지 집 앞 현관 앞에 두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물건을 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쓰레기인가? 이거 뭐 버리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리니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 비전센터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스 같은 거를 두면 이제 종이를 주우시는 분들, 이분들이 뭐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그리고 서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신지 거의 이제 뭐 내놓은 지 몇 시간 만에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말씀을 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밖에 버리는 쓰레기처럼 두어버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돌밭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해서, 이 돌밭에 심기운 말씀을 뿌린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삶의 고난이나 환난과도 같은 박해가 오면 여지없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이제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라나려고 할 때 가시들이 그 중간에서 이 줄기들을 찔러가지고 더 이상 결실을 못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들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자꾸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염려 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 사탄이 곁에서 나를 미혹해하는 그런 모습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상처 입고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게라고 해서 비옥한 땅, 뭐 아까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아주 잘 준비된 아름다운 땅, 선하고 적합한 아주 옥토와도 같은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아들일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재배할 적합하고 좋은 땅으로 일구어 놨으니까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금방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은혜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 마음밭을, 내 믿음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내 삶의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교만과 욕심,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어마어마하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좋은 땅에도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한 좋은 땅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나온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보실 39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수추할 때 보니까 곡식 말고 이 가라지들도 자라가지고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대로 두라고, 이거 원수가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원수가 와서, 그 사탄이 와서 이 가라지 씨앗도 다 뿌려가지고 이 곡식들을 못 자라게 하려고 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 수 있으니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주제가 뭔가요? 바로 천국 비유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심기운 사람이 가는 곳이고 열매와 결실을 맺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그 사람이 곡식이고 추수 때에 하나님 곳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말씀을 버린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사탄이 심은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아예 불살라버리게 단으로 묶어라.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둘 모두가 한 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심은, 즉 사탄이 조종하고 부리는 이 곡식의 양분을 빼앗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 우리는 곡식보다 가라지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내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얘기들의 마음을 쏟고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좋은 땅과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내리기 위해 믿음의 양분을 가로채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그런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고 지금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심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열매 맺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려고 드는 이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마시고 좋은 땅을 일구고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항상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인 이 가라지를 조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고 남들 뒷얘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내 앞에서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갖고 흔들어대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좋은 땅을 일구어서 100배, 60배, 30배 말씀의 은혜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지금 여러분 앞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